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봉독한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따라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침묵의 신앙. 침묵의 신앙, 이러한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잠시 동안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맞닥뜨립니다. 어떠한 상황인들 우리가 예측할 수 있으며 그 예측할 수 있는 상황 속에 올바로 대처한다라는 것은 더 쉽지 않겠죠. 그런데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 앞에서 우리가 올바로 분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혹은 나의 주장이 더 앞세워져 있는지 어떻게든 우리가 예측하지도 못하고 판단하지도 못하고 이 분별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침묵의 신앙, 침묵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상황에 침묵해야 할지, 아니면 어떤 상황 속에서는 침묵하면 안 되는 상황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침묵해야 될 상황이 더 낫다라고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침묵이라는 단어가 적용되어져서 감사 큐티 365에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이 반대되어지는 개념도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12장 2절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버지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상황에 맞게 분별하고 그 분별한 상황 속에서 올바로 대처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히 사용해 준다는 것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분별이 필요하구나. 그런데 나로서는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로선 판단할 수 없는 일들을 판단하게 하시고 나로선 분별할 수 없는 일들을 분별케 하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해야 됩니다. 나로선 온전치 않은 판단 속에 온전치 않은 결과를 맞닥뜨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나와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분별케 하시고 그 온전하신 뜻 안에 거하게 하시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침묵이 필요하지 않은 분명히 상황도 있다라는 것이죠. 침묵이라는 단어를 묵상할 때 떠오르는 영화 한 편이 있었습니다. 이 사일런스라고요. 과거 마틴 스코세이제 감독의 영화고요. 이게 엔토 슈사쿠의 1966년 소설 침묵을 원작으로 해서 이것이 어떤 내용이냐면 일본의 에도 시대, 17세기 일본 에도 시대에 불었던 대대적인 기리시탄 박해라고 해서 천주교 박해의 말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 내용을 보면 이 선교사 페레이라는 사람이 먼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천주교 박해가 있으니 그가 경험하는 그 고난 속에서 배도를 해요. 근데 그 배도했다는 사실이 그들의 제자 페레이라 신부님의 제자 2명에게 전달되어지고 나서 이 로드리게스라는 신부와 가루페 신부라는 신부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일본으로 향합니다.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어차저차 해서 일본에 실제적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 활동을 해 나아감에 있어서 생각했던 것 이상의 박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어떤 박해가 굉장히 강했고, 그로 인해서 함께 동행했던 가루페 신부라는 사람이 먼저 순교해요. 그런데 이 로드리게스라는 신부가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자신과 더불어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고 했던 많은 성도들이 배교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치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 로드리게스 신부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한 고난 가운데 침묵하십니까? 왜 이런 환난 가운데, 이런 핍박 가운데 침묵하십니까? 라는 생각을 하며 이 고뇌에 빠지는 그때 결국은 로드리게스 신부도 붙잡히게 됐고요, 배교를 강요당하게 됩니다. 자신이 배교하지 않으면 이미 배교한 성도들조차도 죽음의 자리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그 일본의 그 강한 박해 속에서 후미에라고 하는 천주교 박해 도구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 성화가 그려져 있는 돌판인데요, 그 돌판을 밟고 지나가면서 배교하고, 또 배교함으로 인해서 그때 이러한 음성이 그에게 들립니다. 어서 밟아라, 너의 고통을 잘 안다.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 세상에 태어난 나는 그 발의 고통을 안다. 이 어떤 배교의 일을 타협하기 시작하고요, 그는 일본의 정부 감시를 받으면서 40년 동안 그곳에서 아내와 또 자녀를 낳으면서 생을 마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일본 정부의 감시를 아래서 불교식 화장으로 장례를 치렀는데요, 마지막에 세상을 떠난 로드리게스의 주검을 마지막 화면입니다. 시점이 그의 손에 자리한 작은 십자가를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이는요, 이 로드리게스 신부는 배교하고 끝까지 자신의 생애를 살고 그 마지막에 십자가라고 하는 작은 십자가를 지고 숨을 거뒀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동일하게 그곳의 현장에 도착했던 가루페 신부는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침묵하지 않고 자신의 생명을 다해 야훼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침묵해야 될 때가 있고요, 침묵하면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이 영화에서는 마치 배교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이해하신다라는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작가가 아무래도 기독교인이 아니다 보니 기독교인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생각들을 가미해서 영화를 만들었어요. 소설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소설이 우리에게 딱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가능한 거겠구나. 그런데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3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의 입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침묵해야 될 상황과 침묵해서는 안 될 상황을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많은 성도님들도 로마의 극심한 박해를 받고 어떻게 대처합니까? 그 두려움은 인간에게 존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 고통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선택했던 건 무엇이냐면 땅을 파고 들어가요. 빛 하나 비춰지지 않는 그 땅 속에 들어가서 무엇을 지키려고요? 믿음을 지키려고. 저와 여러분들이 올바로 분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자리에 머물기를 간절히 소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서두부터 이러한 말씀 드리냐면, 이 올바른 침묵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이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수술 혹은 시술 후에 움직이지 마세요 하는 얘기 들어본 적 있나요? 제가 다리를 부러졌었는데 이 발목이 부러지고 나서 처음에는요, 움직이지 말래요. 그래서 디디면 아프니까 움직일 수 없죠. 그래서 목발을 짚고 그 발엔 통증이 움직임이 가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이 지나고 뼈가 붙으니까 이 병원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움직여야 된대요.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움직이지 말고 또 움직여야 하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움직이면 안 좋을 때는 당연히 움직이지 말아야 되고 움직여야 좋을 때는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13절 14절에
동일한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단어냐면 가만히라는 단어예요. 왜 이러한 일들이, 가만히라는 단어가 이 모세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더 나은 것으로 움직이지 않는 게 더 나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차라리 가만히 서서 또 가만히 있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얘기를 하냐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는 상황에 그런 일들을 펼치는 사람이 있다면 야, 차라리 가만히 있어. 야야야야, 차라리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하지 않나요? 이와 똑같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이 가만히 있는 것보다 못해요. 어떠한 행동들을, 도대체 무슨 내용이길래 모세가 이러한 선포를 했는지, 왜 침묵의 신앙이 오히려 나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을, 그 앞서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과정 가운데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이제 일어나기 직전이에요. 14장 말씀은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사건인데요,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애굽에서 경험하고, 애굽 나라 입장에서는 그 재앙이 임하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쫓아 버립니다. 내쫓아서 그들이 이제 광야길로 나아가는 가운데 이제는 해방됐다라고 생각했겠죠. 안심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니까요,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들이 마음이 변했대요. 그래서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이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즉시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러 갑니다.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해서 지휘관들과 다 함께 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장 그 앞절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곁에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다시 말하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 치고 있는 그곳까지 거의 쫓아왔어요. 이 상황을 본문 말씀 그 앞절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들어 보았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잃은 것을 보고 그들이 반응하는데요, 어떻게 반응하냐면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야훼께 부르짖는데 도움을 구하는 기도였으면 좋았을 텐데 어떤 기도를 하냐면, 우리 다 함께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들이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울부짖었던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 것 같으니까 눈앞에 있는 모세에게 강력하게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나를 이끌어냈느냐? 차라리 이곳에서 죽느니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낫지 않겠냐? 말 그대로 부정적인 상황을 보고 그 부정적인 상황을 맞이하고 난 후에 그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그때 모세를 통해서 오는 본문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주가 하실 일들을 좀 봐라. 차라리 가만히 있어라. 여러분, 왜 이 침묵이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는 적절한 상황 속에서 모세를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심리학적으로 살펴보면요, 부정적인 요소는요 더 빠르게 퍼져나갑니다. 눈에 보여지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빠르게 우리의 생각을 잠식하고 그 생각이 어느 순간 부정적인 요소가 가득해져서 긍정적인 요소나 가능성은 배제해버리고 점차 자기 스스로 무너져 버리는 것이 인간의 어떤 특성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14절에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다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기 가만히 있을지니라는 단어가 silent라고 있어요. 영어 단어.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새로운 성경에 제가 직역으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니 너희는 침묵하기만 하면 된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언급하는 이 반응 속에서, 언급하는 이 말 속에서 어찌 보면 더 부정적인 상황이, 어찌 보면 더 안 좋은 상황으로 펼쳐질 수 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묵의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이 이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으로 잡힌 거예요. 어찌 보면 침묵의 신앙이 우리에게 득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봐도 인간이라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상황을 맞닥뜨리면 당연하게 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야, 어떻게 하냐? 왜 우리를 이끌어서 이렇게 고생해? 자리 어찌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이끌어내냐?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이 우리 신앙 가운데는 절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이와 똑같이 반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상황이 내 눈앞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너머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적과 기적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침묵하는 것이 더 옳은 행동일 때가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러한 침묵의 신앙이 중요한 것인가? 이 침묵이 필요한 상황으로 여겨지는 이 상황 가운데 왜 침묵의 상황이 중요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정적인 말은 독이 퍼듯이 퍼져요. 곧 원망과 불평의 독성은요, 뱀이 우리 어떤 우리의 피부를 딱 깨물면 그 독이 굉장히 소량이거든요. 그런데 내 살을 파고든 그 독은 어떻게 되죠? 순식간에 퍼져나가서 우리의 모든 육체를 마비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심장까지도 못 뛰게 막아버려요. 그만큼 이 부정적이라는 원망과 불평이라는 어떤 우리의 당연한 듯한 어떤 표현들은요, 그것이 얼마나 독성이 강한지 한번 딱 잡히는 순간 어떻게 헤어나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그 정탐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0명의 정탐꾼은요, 악평하여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면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본 게 아니에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이 하는 이 말이, 그 부정적인 말, 곧 불평과 원망이 들려지는 순간 그들이 바로 반응하는데요, 그 다음 장 14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 제목이면 좋겠는데 뭐라고 통곡하냐면요, 다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야훼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여러분, 단 한순간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만 들었는데 어떻게 반응해요? 그 이스라엘 전체가 다 통곡했고요, 밤새도록 막 울부짖었어요. 그런데 그 통곡의 내용이 동일하게 원망했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불평했다라는 겁니다. 이 원망과 불평의 독성은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침묵할 수도 있었던 아론과 갈렙과 여호수아, 어떻게 반응하죠? 옷을 찢어요.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자. 우리를 들어서 분명히 정복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눈앞의 현실, 부정적인 요소가 저와 여러분들 앞에 가득한가요? 여러분, 그 요소들만 바라보면 동일하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히면 헤어나올 수 없음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과정 가운데 하루에 한 바퀴를 돌고 마지막 7번째 날은 7바퀴를 돌래요. 그런데 단 아무런 말도 하지 말래요.
이스라엘 백성, 인간의 본성은요, 우리가 뭐 하는 짓이야 이거? 전쟁 준비는 하나도 안 하고 왜 여리고성을 돌기만 해? 원망과 불평의 목소리가 들려지는 순간 하나님이 일하시고 싶어도 일하실 수 없다라는 것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리고성이라는 어마어마한 성읍을 함락하기 위해서 그들이 갖춰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무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 믿고 나아가는데 그들이 생각에 뭐 하는 거지? 부정과 또 불평과 원망이 그들을 잠식해 나아가면 그 독성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들을 잠잠하게 하고 마지막 7번 돈 후에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 그때 함성을 질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 속에 이 부정적인 요소가 가득 채워지고 또한 그런 표현들로 원망과 불평이 나올 때 얼마나 큰 악영향을 끼치는지 아십니까? 심리학적 용어로 플라시보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기쁨을 주다라는 표현인데요, 의사가 효과 없는 가짜 약을 가지고 꾸며낸 치료법을 환자에게 제안했어요. 그런데 환자가 긍정적인 믿음을 갖고 그 약을 먹으면, 예를 들어서 비타민인데 암치료제라고 이야기하고 정말 효과적인 암치료제라고 이야기를 해도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면 그게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 노시보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1961년 미국의 의사 윌터 케네디라는 사람에 의해 소개됐는데 해를 입게 되다라는 라틴어에서 유래했거든요. 그런데 이 약을 복용하더라도 긍정적인 믿음을 잃고, 다시 말해서 정반대의 개념, 아까 말씀드렸던 플라시보 효과와 정반대의 개념으로 효과가 없다라는 그 생각이 그를 작용하면 이 약효를 의심하거나 부작용이 있다고 믿는 부정적인 신념이 그를 장악하면 아무리 좋은 약이라고 할지라도 약효를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를 장악하고 그 말, 그 고백이 우리를 잠식하면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도 온전히 이룰 수 없다라는 것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여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누군가의 대화 속에서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이 나온다면 그때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 원망하는 말을 듣고 절대 그 독성이 내 안에 퍼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수많은 일들을 판단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그것이 원망의 말이 되고 불평의 말로 확장되어지는 경험들을 여러분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러한 말을 듣고 나서 기분이 좋았던 적 있으십니까? 그런 말에 단 한마디라도 동조했을 때 여러분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시잖아요. 왜냐? 하나님은 일하고 싶은데 그러한 원망과 불평의 말이 저와 여러분들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성경을 보면요,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이 자신의 형제 70인을 죽입니다. 그 가운데 요담이라는 사람이 겨우 살아남고 또 70인을 죽이고 나서 세겜이라는 그 족속들과 함께 같이 살게 되면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아요. 근데 요담이 형제들이 다 죽은 사실을 알고 또 세겜의 왕이 되었다는 그 소식을,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세겜 사람들에게 비유로 막 외칩니다. 어떻게 가시나무가 그 세겜 나라의 세겜 땅의 왕이 될 수 있냐? 가시나무는 곧 아비멜렉이죠. 그러한 지적이 끝난 것처럼 보였어요. 그가 부정적인 얘기를 세겜 사람들한테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로 딱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3년 정도를 아비멜렉이 더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요, 참 신기한 건 물론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시기도 하셨지만 이 요담의 저주, 곧 부정적인 말이 그 세겜 사람들 안에서 역사를 하는 겁니다. 독성이 퍼지듯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대할 때 예전과 같지 않은, 아니 어떻게 우리 민족 사람도 있는데 왜 이방 나라 민족인 아비멜렉이 우리의 왕이 되었느냐 하면서 부정적인 상황이 발생되고 그로 인해서 결국은 서로 등을 지게 만들고 전쟁을 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9장 56절 57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여러분, 저주의 말, 곧 불평과 원망의 말이 어떻게 됩니까? 화목했던 사이를 갈라놓고요, 그들을 서로 등지게 만들어서, 물론 그들의 악행으로 인한 결과이긴 하지만 그 악행에 대한 그 모든 과정 속에 역사했던 것이 무슨 말? 불평의 말, 원망의 말, 곧 저주였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 6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왜 제가 독성이라고 표현했냐면 이유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 혀의 불의 말이, 곧 불평과 원망이 나의 입술을 통해 자꾸 선포되어지고 고백되어지면 그 우리의 삶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수레바퀴조차 불태워버리는, 다시 말하면 자폭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고 싶어도 자기 스스로에게 불을 지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의 힘은요, 성경 곳곳에 나오는데 특별히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거절을 당하거든요. 그런데 그의 아내 이세벨이 계략을 꾸며요. 어떻게 꾸미냐면 불량자 두 사람을 세워가지고 입만 맞춰요. 그러니까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해야 했다고 그 두 사람이 입을 맞추니까 바로 돌로 던져서 나봇이 죽습니다. 이런 말은 이와 같아요. 부정적인 생각은 이와 같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붙잡고 늘어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쓰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그 어떤 섭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침묵하는 것이 좋을 때가 있다는 것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침묵해서는 안 되는 상황도 여러분 분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말의 힘은요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인터넷 뉴스 수많은 기사들 가운데 마녀사냥이라고 하죠. 과거에는요 이 연예 뉴스에 댓글창이 열려 있었어요. 그런데 왜 댓글창이 닫혀 있죠? 지금은 그 댓글을 보고 마음 이상한 수많은 연예인들 중 한 사람이 자기의 생명을 끊어요. 그만큼 부정적이고 불평과 원망의 말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음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은요 곳곳에서 들려올 겁니다. 여러분, 그 독성에 물리시면 안 돼요. 강하게 거부하시고 성령을 쫓아 침묵해야 될 상황이구나, 영적으로 분별하셔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때 하나님이 사용하고 싶은 그 자리,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고 싶은 그 자리에 반드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62편 마지막 1절 또 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여러분, 침묵의 신앙, 우리가 침묵해야 할 때 올바로 분별하셔서 모든 상황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그 통치 가운데 그 모든 원망과 불평을 이겨내시고 승리하신 저와 여러분 되실 때 귀하고 값지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침묵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들 다시금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놓여지는 수많은 상황 속에서 분별치 아니하면 침묵해야 할지 침묵하지 말아야 할지 분별조차 되어지지 않은 연약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오니 모든 영적인 분별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옳다 여기실 수 있는 자리,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통하여서 원망과 불평의 자리 가운데는 침묵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이 반드시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는 알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다리며 기도했을 때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 애굽 군인들은 수장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들이 나타남을 우리는 봅니다. 원망과 불평 절대 우리 입술의 고백 가운데 나타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늘 주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린 손길 위에 30배, 60배, 100배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구워줄지라도 꾸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풍요로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영훈 대표 총회장님의 목회사역을 위해서,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환선우 담임 목사님의 목회사역을 위해서, 성령 충만과 개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미국 해외 일정 가운데 안전하게 다녀오시고 또 그 모든 일정 문제없이 감당하실 수 있도록, 또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원망과 불평이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지지 않고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서 침묵할 수 있는 신앙의 자리에 머물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